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고 싶었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을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가고 싶었지만은 저에게 전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나는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많이 와서 나도 교회 가도 되겠니? 하고 물었더니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궁금했고 정말 천국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예수님을 잘 알고 싶고 또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사 아내로서 살았죠.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목회를 했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평신도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섬기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노회에 가서 저를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담임 전도사로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청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아내로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남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신학 공부도 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 모시게 됐고 저는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다고 간 것이 아니고 단기 선교로 갔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 제가 살던 지역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가난한 그 동네가.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어렸을 때에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게 변한 것처럼 이 지역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 동네가 변하겠구나, 이 나라가 변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를 이 캄보디아 땅에 보내주시면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는 캄보디아 언어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후원자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주셔서 저를 캄보디아 땅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갔다가 한 달 보름 만에 캄보디아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원자도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갈 때 씨라는 씨를 종자 씨를 다 가지고 갔어요. 땅이 있으니까 심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었더니 하나도 안 나요. 그 기후도 안 맞고 땅도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무슨 하실 일이 있겠지. 언어가 안 되지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일단은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들고 이게 뭐야? 그러면 그들이 꼼비가 성경책이거든요. 꼼비, 뿌리야 꼼비. 그래, 이거는 한국말로 성경책이야. 이거는 뭐야? 종이. 그러면은 그들은 끌어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은 나를 캄보디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이 적응이 될 때에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100명이 왔는데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선생님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 무조건 앞으로 세웠어요. 세워서 이제 10명씩 다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 이름만 적어라. 출석만 체크해라. 그랬더니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글 아는 사람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손을 드는 거야. 글을 안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선생님 해라. 그리고 큰 애들은 뒤로 가라 그러고 이제 조그만 애들은 선생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말씀을 알아야 천국 가지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면은 캄보디아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배워도 소용이 없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가
300명 정도 사는데 중학교 나온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100명이 넘어도 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부모들도 공부에 관심이 없고 아이들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는 그곳에는 중학교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이 들려도 잘 몰라. 그래서 계속 공부에 관심을 가졌더니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한 30명이 되고 중학생이 한 70명 되고 대학생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공부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나도 이곳에 살면서 공부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고아들하고 6명이서 이제 한 집에 살게 됐어요. 고아들하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방이 있는데, 그래 거기 살면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사니까 리더 일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신학대학 3학년이 될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됐는데 이제 자꾸 애들이 커 올라오는데 이 아이들을 가만두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못 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 아이들을 다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다른 교회로 파송 보내라. 목회자 없는 교회로 파송을 보내라. 그래서 두 아이를 이제 신학생 두 아이를 목회자가 없는 곳에다 파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1년이 됐는데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이를 또 세웠더니 이 아이가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도 보내도 다른 애가 크겠는데요. 그랬더니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와서 목회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 아이도 또 파송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우리 고아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하고 고등학교가 30km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왕복 1시간 반이 걸리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점심시간이 그 나라는 3시간입니다. 그러면 학교 공부를 마치고 3시간 동안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구석에 앉아서 그냥 뭐 잠도 자기도 하고 그냥 마당에서 밖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지금 고등학생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고등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다가 방을 얻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만약에 타고 가도 기름값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갈 사람 손 드니까 손은 많이 드는데 아무도 못 가는 거야. 그래 이유를 물어봤더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기도를 드렸더니 집을 하나 얻으라고 그러시더라고. 집을. 그런데 집을 얻으러 갔더니 없어. 조그만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조그만 집밖에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이 지금 빈 지가 3년이 됐는데 우리 집을 쓰라고. 그래 가봤더니 먼지가 촉하게 껴있고 구멍도 뽕뽕뽕 났고, 그런데 이제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냐니까 100불이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불.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아이들이, 우리가 애들이 4명, 고아들이 4명이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나도 가면 안 되겠어요. 나도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10명이 모여졌어요. 작년에. 근데 그 10명이, 우리는 4명의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얘들은 주일날만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우리랑 같이 살려면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3장을 읽어야 돼. 그리고 큐티 책이 있어. 큐티도 해야 돼. 그거 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겠대요. 다 각서를 썼어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큐티, 성경책 읽기 다 각서를 써가지고 10명을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를 해가지고 이제 먼지가 많은 그 집을 하루 종일 쓸고 닦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첫날 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자체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4명 고아들 말고 이 아이들은 지금 6명인데 지금 이제 내가 잡아놓은 고기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들이 이 캄보디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같이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밥을 해줬어요. 한국식으로. 캄보디아 음식을 못하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한 달을 먹고 나더니 밥 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밥 해 먹을게요. 이러더라고. 그래 너희들이 해라. 그래가 당번을 딱 정해가지고 아침 식사 당번, 저녁 식사, 점심, 저녁 식사 당번 다 정했어요. 그래 이제 그들이 이제 한 달부터 밥을 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 100명 되는 아이들 앞에 딱 서도 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리고 걔들을 리더자를 딱 세웠죠. 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이제 1년을 지났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났어. 안 믿는 애들도 와가지고 나도 거기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 되겠다, 된다고. 그래 3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안 믿는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20명이 됐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10명이 살다가 배로 늘어나니까 그릇도 모자래, 숟가락도 모자래, 또 다시 또 다 사가지고 이제 밥 먹는 거 뭐 질서정연하게 또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또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를 100불이 없던, 같이 안 살았던 그 100불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저는 이 교회도 몰랐어요. 와가지고 우리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금을 보내주겠다고. 제가 이 임대료를 두고 기도했던 그것이 딱 맞는 거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 에베네셀 선교교회에서 그 학사의 임대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학사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그 집에서 아이들 그 고아들 6명하고 저하고 지금 이제 그 고아들이 1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까지 11명이거든요. 그래 이제 교회 옆에 집은 10명의 고아들이 살고 그 다음에 그 학사에는 이제 20명이 고등학생들이 살고 이래가 이제 30명이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또 여러분의 사랑의 그 물질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었던 말씀,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니엘 같은 사람에겐 다니엘에게 맞는 말씀, 예레미야에겐 예레미야에게 맞는 말씀, 또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셨던 요셉은 요셉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신 것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양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게 하시고 저는 그 현장에서 또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은 또 그것을 배워서 토요일마다 또 전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저 같은 이 부족한 저를 이 캄보디아의 그 후진 나라에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조카가 현지 식당에서 밥을 사줬는데요. 밥이 아니고 고기죠. 우리나라에는 그 밥이 요만큼이라면 캄보디아는 밥이 요만큼이에요. 음식이.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야. 깜짝 놀랐어요. 양이 일단 큰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는데 그 국수도 우리 캄보디아는 국수가 요만큼이야. 여긴 또 이만큼이야. 뭐든지 큰 거예요. 스케일이 크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는 이 스케일이 큰 나라에서 이 스케일이 조그만 캄보디아 나라하고 연결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에베네셀 선교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캄보디아 꿈의 교회하고 이제 사랑으로 고리를 맺어 주셨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백성들을 많이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